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이니라. 아말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에 집중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성도의 대표입니다. 예, 대표란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저도 아브라함, 노 권사님도 아브라함, 조 권사님도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대표성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11조, 이 11조란 말도 원래 이렇게 열의 하나 이렇게 맞아요. 열의 하나. 원래 열의 하나. 10분의 1이 될 수도 11조금은 10분의 1 이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열의 하나라고 이렇게 하면 더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 열의 하나란 말은 하나가 열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모든 열을 대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를 드림으로 열을 다 드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하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집에 살 때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를 내는 것은 내 집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이 월세를 받는 자의 주인가 주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10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돈만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11조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줌으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다 삼켜 먹어버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중에 하나를 복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증명해 드리는 표시가 뭐냐면 11조입니다. 근데 오늘날 몰지각한 목사들이 11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율법으로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복음이에요. 복음. 11조는. 그러니까 이 11조는 정신이에요. 꼭 뭐 하나 둘 세 개 히브리인들 좀 정확하게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숨 쉬는 것도 11조를 떼야 돼요. 원래 숨 쉬는 것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숨은 영적으로 기도를 상징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의 하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 그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이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성화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아브라함과 같이 영화에 들어가는 이런 전체 우리 구원의 그림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다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찾아갑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란 말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 그래요. 갈대아란 말은 바벨론.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보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고, 자, 세상에 있던 세상의 우루, 이 말은 뭐냐면 조승건이는 세상 어디에 있었냐면 낙포라는 마을에 있었어요. 제가 낙포. 지금도 가면 낙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낙포 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낙포라는 그 시골 섬마을, 섬 옆에 있는 마을, 그 시골에 낙포 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한번 나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있었던 이곳에 바벨론 세상의 우루, 어딥니까? 여러분이 있는 마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우루. 우루가 이제 저는 낙포지만 우리 노건사님은 어딘지 잘 몰라요, 제가. 하여튼 저 상계면인가 내가 몰라도 하여튼 거기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말을 부르시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걸 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에 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물과 성령이라고 그래요. 물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씨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났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두 번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칭의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4장 13, 13절에는 이 칭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믿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거듭났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거듭남의 증거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거듭난 자만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믿어진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부르진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일 찾아오셔서 나이가 거듭남이 일어날 때 그 거듭남의 증거로 뭐이 왔다고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뭐냐 하면 은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라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화가 일어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으면 거기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출발인 거예요. 출발.
출발. 그러니까 이 자라가는 과정을 이제 쭉 이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25장까지 소개해 놨어요. 자,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 그러면 파행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파행곡선이 뭐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 이렇게 파행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면 자, 바벨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리입니다. 육신의 자리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가냐면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소로 알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은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말합니다. 아시겠지요? 가나안은 약속에 있는 자리, 이 말은 말씀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7절에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올라갔더만 가나안 말씀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디로 내려? 바로 창세기 12장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저 위쪽이고 애굽은 저 아래쪽이에요. 자, 이게 파행곡선이 일어나는데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 이 애굽이란 말은 세상을 말하는 육신의 자리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의 자리. 말씀에 대한 영의 생각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영의 생각으로 삽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다가 집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와갖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기 시작, 거짓말로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집에 가면 애굽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싹 입을 둘러쓰고 또 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가 좀 아픈데 암이 걸렸나 또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예? 갑자기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 듣고 또 막 있으면 할렐루야 그래갖고 창세기 15장에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고 믿습니다. 막 그래서 믿습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잘했다. 할렐루야 했더니 그 다음에 16장에 또 내려갑니다. 어디로?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만히 있으라니까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생각을 둘이서는 우리가 애도 못 넣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우리 둘이 어떻게 해서 나와보자 해갖고 또 놓은 것이 이스마엘. 보세요. 금방 할렐루야 놀렐루야 믿습니다 했다가 이제 나중에 또 아니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고 이러다가 좀 어쩌고 또 머리를 자기 육신의 머리를 굴르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렇게 됐어요. 내려 올라가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다가 좀 있으면은 아이고 죽겠다 되는 것도 없다 막 이러고 또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올라가 갖고 또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례를 받고 또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중보기도를 해갖고 막 조카를 살리고 막 이 난리를 치다가 예, 오늘 20장에 갑자기 내려와 갖고 그랄이 어디냐면은요 애굽 바로 옆에 애굽 그랄 다음에 애굽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과 그랄이 경계선이에요. 가나안 땅 그 경계선이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안 내려가고 어디요? 거의 애굽에 다 뜻맞던 곳에 왔어요. 그전에는 애굽으로 확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좀 적게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할렐루야 하고 막 조카를 위해서 의인 몇 사람 했으면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이지를 하다가 갑자기 20장에 쫙 내려가고 또 마누라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다가 바로에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먹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또 막 또 건져내는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천당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가 갑자기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할렐루야 뭐 이틀 보면 갑자기 막 이거 놀렐루야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파행곡선을 타고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면요, 믿음은 자꾸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말씀의 자리에 있다가 육신의 자리에 있다가 영의 생각대로 있다가 육신의 생각대로 있다가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데, 자, 믿음이 커졌다. 이 믿음이 크다는 말은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숙과 믿음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이걸 아셔요. 믿음이 컸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크냐 적냐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이 크게 되면 파행곡선은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이 커도 여전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20장에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그랄까지만 내려갑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애굽은 더 밑에를 애굽이라 그러고 그랄은 그 위에를 그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이 좀 적어요. 깊이 안 빠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때는 한 3일 동안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틀 만에 이렇게 여러분의 내려가 있는 이 시험 들어 있는 상태, 영적 침체의 상태가 자꾸 짧아져 갑니다. 분명히 내려가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짧아져. 옛날에는 그냥 한번 내려가면 일주일이고 막 빠져갖고 살다가 빨리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것이 조금 내려가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만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브엘세바까지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범위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커졌다는 말은 시험이 와요. 목사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아예 태가 난 사람이 있어. 아예 막 보니까 시험 들었구나.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도 별 태가 안 나. 안 나고 막 그냥 시험 들어도 그냥 이렇게 안 난 척 막 이렇게.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옛날에는 완전히 애국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완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아예 막 성질머리도 그리 돼버리고 막 그러다가 그냥 또 며칠 있으면 할렐루야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쪽저쪽. 그러나 보면 하나님 무슨 살아계셔? 뭐 자기가 죽었다고 하나님 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꼬라지 보면 하나님 죽은 사람이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이런 상태를 뭐냐 하면은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파행곡선 올라갔다가 다시 육신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육신의 자리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과정은 모든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서 보면서 이번에는 내가 또 시험이 딱 올 때 많이 안 내려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 탓하기 시작하면요 사정없이 내려가 버립니다. 어떤 원인이 생길 때에 사람 탓을 하게 되면요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왜 따먹었냐 했더니 하나님 내가 따먹고 싶어 따먹습니까? 나는 안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들어줘가지고 말이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네 왜 따먹었냐면 내가 따먹고 싶어서 하면서 하나님 만드는 뱀이 와서 또 그래갖고 했다고 막 이렇게 탓을 합니다. 여러분요 탓을 하게 되면 절대로 시험에서 빨리 못 나와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빨리 통과하고 빨리 말씀의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막 여러분 은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여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려가는 폭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작게 해서 올라가면요 그 시기를 자꾸 작게를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 이 깊었던 계곡이 산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평탄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앙의 성숙도가 빨라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아브라함이 잘 하다가 왜 갑자기 20장에 거의 마무리되는 판에 이런 내리막길이 주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요, 믿음이 커졌다가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잘하다 보면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뭐든지 내가 잘하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는 내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요. 나는 그래 믿음 있어. 나는 남하고 달라. 이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실수가 없으면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남보다 막 공부 잘하고요 남보다 딱 뛰어나고 이러면요 뭐든지 자기는 다 해요. 그러다 보면요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쉬운 것을 왜 못하니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회 잘하신 분들은요 목회 못하는 분들 보고요 아유 왜 목회 못해. 그 쉽다는 거예요 목회가. 저는요 항상요 누가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누군가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내가 작아지는지 그런 노래 부르는 어떤 여자분이 있더라고. 내가 딱 그 말을 하면서 목회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네? 교회만 딱 오면요 작아지하나니. 네? 하여튼 목회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몰라. 근데 어떤 목사는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막. 네? 그분은요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갖고 박사기 따가지고 그냥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갑자기 이제 충명받아갖고 또 큰 교회 가갖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개척 한 12번 한 사람은요 개척교회 한 10군데만 하고 돌아다니 보세요. 부산에 여러분요 유명한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부목사 할 때요 대형교회 그 잘난 목사보다 더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가요 나도 개척하면 대교회에 나올 것이다 하고 시작했는데요 5년 만에 여러분 탈진을 해갖고요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꾼 다 있는 교회, 다 갖춰진 교회,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그런 공장에서 물건 못 만든 사람 누가 있어요. 허벌판에다가 여러분요 생각해봤어요. 공장지라고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허벌판에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요 그 땅 따듬어 갖고 비 맞아가면서 그 건물 하나씩 올라갈 때 여러분요 그게 쉬운 걸 아세요? 남들이 다 씌워놓은 건물 갖고 나가는 건 쉽지만요 내가 시작할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개척교회 하면요 다 그래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저는 항상 그러고 살아요. 목회 그러면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브라함처럼 안 돼요. 하나님 낮출 데가 별로 없어요. 저거는요 낮아봤자 개척교회니까 낮출 데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잘하면요 내가요 무조건 승승장구하면요 우리는 여러분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사탄 보고 뭐라고 성경이 이러냐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후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때 완전하단 말은요 실수란 것이 없어요. 이 사단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에 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마귀가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과 비슷하구나. 야, 내가 하나님만 아니지 내가 하나님만큼 일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교만이 싹 생겼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펼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느냐면요, 네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불과 교만이 드러났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타락한 계명성 천사가 루시퍼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보좌. 이 계명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 하나님인 자기를 지었다는 걸 까먹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의 실력인 줄 알고 교만함으로써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구덩이에 처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요 꼭 성화의 길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그것 때문에 욕 듣고 저렇게 방송에 나오는 저 사람만큼 또 더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전에 이 가정을 다시 한번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에 그 마누라를 자기가 살렸습니까? 자기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개입했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네 이놈!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만약에 손대면 너를 바로 죽이겠다. 너만 죽여나 네 모든 가족을 다 죽이겠다. 그는 아내가 있는 자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나는 그 여자가 누이라고 해서 오빠라고 해서 그냥 그 말 믿었을 뿐입니다. 나는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 먹고서는 거룩하게 살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거룩하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지 않냐. 그러니 그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는 또 내 선지자 아니냐, 내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루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막 믿음으로 막 독자를 드리고 이런 믿음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조금 나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거룩해 가면서 정결해 가면서 깨끗해 가면서 계속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 있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놔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와 여러분의 그 신념과 여러분의 의지는요, 한 번에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보다 제가 더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로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저의 신념도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있는 손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손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 성도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저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여,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남보다 더 뭔가 잘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고생해, 나는 팍팍 풀립니다. 근데 그 잘 풀리는 것이 내가 실력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개를 낮춰야 돼요. 잘못하다가 조승권 목사도 막 교회가 여러분요, 내 뜻대로 부흥이 되고요, 내가 하는 대로 막 다 돼버리면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올 수 있어요. 야,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꿈을 꿀 때에 큰 별을 본다더니 야, 그 별이 나다.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이재록 씨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더니 바로 추락이잖아요. 하나님 놔버리면 추락인 거예요. 이재록 목사가 뭘 주장했습니까? 성결. 오직 성결. 성결교단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성결 안 되잖아요. 성결이요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성결할 수 있어요. 한 번에요 가버리는 거예요. 절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손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목을 낮추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